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샘가에서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9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무서운 메뚜기 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식물이 사라졌고 흑암으로 하늘마저 닫혔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로 가볍게 여기며 아직도 자기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어리석은 믿음을 바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하들이 말한 대로 왕이시여 아직도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시나이까라는 말을 이제 들으면서도 저는 그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꺾으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죠. 재앙이 멈추고 바로가 숨을 돌리게 되면 다시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앞에서는 저가 굴복하리라 하신 것이죠. 더는 버틸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서둘러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한 패배자로서 도망치듯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가 되어서 당당히 전리품을 취하여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내용이죠. 이로 인하여 80세 먹은 미디안의 양측의 노인이었던 모세는 바로와 신하들 그리고 애굽인들 눈에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존귀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죠. 4절에서 6절까지는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4번째 제안을 거절하자 바로는 분노의 화염을 쏟아놓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나타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위협하고 쫓아냈죠. 모세는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노라 하고 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심판 경고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을 전하셨죠.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엄중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힘의 시작인 장자를 칠 것이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흑암의 재앙을 상기시키면서 전대 미문의 슬픔과 참혹함으로 애굽 전역이 전율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9번이나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할 이들은 끝까지 그 완고함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이스라엘 각 집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요하고 평온만이 깃들어 개조차 짖지 않고 조용히 있을 것이라는 의미죠.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나 그의 신하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는 마지막 재앙의 필연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에게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재앙이 있어야 할 필연성으로서 바로가 본성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완악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애굽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므로 애굽과 열방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며 학대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행하신 유월절 사건을 정점으로 한 구원 역사를 깨닫고 그 놀라운 일들을 대대로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필연성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물론 세상 나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게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엄연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는 그렇게 제멋대로 거짓되게 살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자연재해의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바로를 바라보면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멸망해 가면서도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것이 있다고 자만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만이 크든 적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